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시고 능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제 시편을 두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목사들에게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그렇게 다루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오롯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되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이가 더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본문을 쓰고 보니까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시작은 된 거니까요. 오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편, 이렇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시편의 노래가 150개가 있어요. 150개의 노래 중에서 꽤 많은 노래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르 데이빗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학 공부하실 거 아니니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from으로 해석될 때가 있고 of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from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구전되었던 노래들을 집대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몇 가지가 있었죠. 목자도 있었고요, 군인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의 원조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었죠. 참 그 기가 막히게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 또 비파 연주자이기도 했던 이 다윗이 전승되어진 노래들을, 구전되어진 노래들을 집대성했을 때도 르 데이빗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면 직접 지었다라고 하는 오브 데이빗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연한을 이 부제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 중에서 이렇게 부제가 다 안 붙어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의 시다라고 생각하는 시들도 곳곳에 드러납니다.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니까 옛날 가수 중에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 혹시 기억나시죠? 1980년도에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가을만 되면 딱 노래 부르는 거. 그다음에 이용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건데요. 이 최백호 아저씨가 불렀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대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못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분이 다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청년 때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가을이 아니라 떠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이 반어법을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원작자인 최백호 씨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가을에 돌아가셨대요. 그 어머니 장례식을 하면서 불현듯 그 어머니의 관을 이렇게 움직이고 가는데 마음속에 시처럼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시지 왜 이 가을에 떠나셨냐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묻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포악한 자요. 작가 이제 포악한 자 그러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도 생각날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세우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딸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앉아 있는 거 있으면 되게 속상하고 힘들지요. 이번 팬데믹 때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부모가 말 안 해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손 씻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 보고, 이런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어딘간 있겠죠. 문제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다고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딘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집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30년 했습니다. 한 30년 했는데 정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안 되는 놈이 딱 두 놈 있는데 그 두 놈이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누구에게나.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열심히 좀 공부해라. 지금 머리 제일 좋을 때 청소년 집회 가면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이미 공부가 텄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 꽤 많은 애들이 손을 듭니다. 자,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살아보면 앞으로 머리가 더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지진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거든요. 제 아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저보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지 남편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더니 뭐 의욕 같아서는 되게 뜨겁죠, 그죠? 뜨겁게 공부를 했는데 볼 때마다 참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밤에 어떤 미친놈이 자기 책에다 밑줄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제가 그 미친놈을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몸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너무 답답한 게 그때 조금만 빨리 깨닫고, 그죠? 조금만 더 마음 딱 잡고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호송하고 있으니까 멱살을 쥐어잡고 그냥 혼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보통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좀 어릴 때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죠. 때론 보통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매이지 않으세요. 이 다윗을 가만히 봐보세요.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들이닥쳐가지고 머리에다 기름 붓고 인생 꼬인 이야기가 사무엘상이란 말이에요. 참 이야기가 재미납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래도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더 힘들게 만드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 같으면 사울을 왜 세워가지고 힘들게 만드냐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좀 이렇게 반듯한 길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스팔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논두렁, 이렇게 둘레길 이런 거 좋아하시고,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도 이 제정신도 아닌 이 인간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목사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기도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은퇴하기 전까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영빨이 제일 뛰어났던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적이고 여건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점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제일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성도들의 무너짐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그 모습이 마치 자녀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신앙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물러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려울 때라도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IQ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할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대요. 이미 돌아가셨죠. 1902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참 멋쟁이기도 하셨고, 참 말씀을 너무너무 재미나게 잘 하셨어요. 말년에 저하고 이렇게 둘이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난기가 참 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와 지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경상도식 개그예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나도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천국 가겠지. 천국 가서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천국 가면 형님이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노이 있는 분이었어요. 위트가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안 묻는 게 있대요.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안 물어보신대요. 너 교단이 어디냐 안 물어보신대요. 너는 교회로 살았냐.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 게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써주신 게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편할까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천번 만번 편합니다. 우리 한번 써먹으려고 하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그 다음날 컨디션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얼마나 더럽고 힘든지 그만큼 기다려줘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5살짜리 어린애가 있어요. 아들이. 제가 혼자 계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지으면 1시간 만에 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아빠 나랑 같이 해요. 진짜 같이 하면 계집됩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내가 혼자 하는 걸 포기하고 이 아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훨씬 빨리 할 걸. 그 지난한 세월이 걸리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 좀 적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조만간이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CBS All for One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좀 하는데요. 가보면 목사님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51살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좀 죄송한데 그래도 옛날에 50살 넘으면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어른 대접을 좀 해주셨는데 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어린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쯤 어린 목사라는 어린 자를 떼는 건지 지금도 그럼 제가 쭉쭉이를 빨아야 되는 건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All for One 프로그램에 나오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신데 그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마치 옛날에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시나 봐요. 격려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하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하정원 목사님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책을 120권을 쓰셨어요. 물론 누가 봤진 전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120권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강 목사 요즘 목회하는 거 보니까 참 좋더라.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신방하러 가가지고 신방하는 걸 기독교 예능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게 신방 유튜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직접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가가지고 식당 하는 집에 가서 막 먹방도 찍고 막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목사님이 야 시도가 너무 새롭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이 어르신이 이제 65세가 넘으셨단 말이에요. 나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내가 63세를 딱 넘는 순간부터 새로운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짧게 나눴던 얘기거든요.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진짜 창조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12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21년 안 갈 줄 알았죠? 10월입니다. 10월 하순입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달이죠. 12월 달이죠. 조금 지나면 또 2022년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축구 보다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든가요? 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골을 넣어도 옵사이드로 반칙하고 골을 넣으면 골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면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선을 안 지켜가지고 가로질러 가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 자기 1등 했다고 공책 달라고 막 우는 사람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물론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오늘 또 말씀 앞에 다시 내 영혼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의 옷 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을 갖는 거, 그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 참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힘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신방 오셨어요. 사무엘아,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뒷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을 살짝 보내신다든지, 그죠? 지난밤 안타깝게도 사울 왕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다윗을 세우면 여러분 이게 서로 깔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좀 미치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서슬이 버려가지고 사무엘 지금 뒷조사해가지고 어디 그냥 뭐 하나 없나 싶어가지고 털듯이 그냥 탈탈 털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길 한번 잘못 나섰다가 사울이 보낸 자객들한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지요. 이새의 집에 너희 집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그리고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표현되는 남자가 한 13명쯤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 보자 말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요즘 애들식으로 말하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볼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참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늘 만족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시죠? 눈이 없어도 더럽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죠. 보통 이제 농담처럼 결혼하면 영화를 3개를 찍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를 찍는데요. 두 번째 영화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찍는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신학적인 것인데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찍는답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 앞이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한테 참 복이 뭐냐,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참 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참 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학교에 근처에 가보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평생 제가 자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 할머니는 평생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기가 부엌인지 예배당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질 않아. 옛날 할머니들 신기한 게 있죠. 찬송가가 그렇게 많은데 한 곡만 팬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곡만 부르셨어요. 내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도 뭐 부산 나름이겠지만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 송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역사가 125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늘 불렀던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제가 3살 때 4살 때 내 주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 있는 매주만 보다가 우리 할매는 저놈 매주를 저렇게 가까이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진짜 많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9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밥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빨래를 하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그의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여러분, 제가 천국이 있다는 걸 언제 직감하고 확신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저희 할머니 임종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누워있고 온 가족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장면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화장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우리 할머니,
시골 안악 같았던 우리 할머니가 임종하시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제 눈에 그렇게 평안해 보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할머니 얼굴에 임한 게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스펙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천박한 자본주의 한바닥을 살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면,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표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기준이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재벌들도 그렇게 참, 제가 볼 때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감옥 안 간 대신에 아들이 다 갔잖아요. 나오자마자 또 2천만 원 벌금 맞으셨다고. 벌금을 왜 맞은지 아세요? 프로포폴 불법 투약 41회로 2천만 원 벌금을 냈어요. 들킨 것만 41번이지 앞에 1자가 붙을지 2자가 붙을지 누가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부자가 잠을 못 자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 장의자가 참 신비한 마력이 있지요. 앉으면 잡니다. 찬송 시작할 때부터 주무셔가지고 축도 때 귀신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마력을 가지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지난주에 제 딸아이가요, 중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이트로 16시간을 잤습니다. 그리고 하루 학교를 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6시간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일단 우리 딸의 방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람이 16시간 자도 한두 번은 깨서 화장실을 가야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 딸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라도 일어나야 될 텐데 제가 갑자기 야, 우리 딸 재벌이다. 이재용이 보면 얼마나 부럽겠냐. 주사 한 방 안 맞고 1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죽은 나사로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요즘에 잘 못하지만 교회 밥을 먹잖아요. 예전에 팬데믹 아니었을 때, 코로나 아니었을 때 밥을 먹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느 교회 있든지 다 밥이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찬이 화려하지 않아요. 뭐 국밥 하나에 김치 하나요.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었죠? 맛있어서 싸가셨죠? 싸가면 더럽게 맛이 없어요. 왜냐?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그놈은 맛도 없는 커피 한 잔 놓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2시간 3시간을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 이 기쁨을 압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스펙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났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설득하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셔서 당신의 친구 삼아 주시고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첫째 아들도 지나가고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묻지요, 이새에게. 야, 아들 더 없냐? 이새가 얘기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번에 연초에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니까 TV를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1등을 해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뭐 좀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죠. 1억을 받았는데요, 이승윤이가 1억을 받은 것 때문에 놀랍기도 했지만 노래 가창 실력도 대단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란 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이시죠.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주님의 교회 담임 목회를 하기도 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 경남 거창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왜 놀랬느냐?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완벽주의자로 엄청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저랑 똑같은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이 되게 빠른 편이고요. 이재철 목사님은 마치 본인이 천천히 하면 표준말일 거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시냐면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쓰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원고를 100% 암기하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훈련시켰냐면 교구 목회를 하잖아요. 부목사님들이 교구 식구들 이름 외우기 시험을 칩니다. 떨어지면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악명이 좀 자자하기도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딴 딸아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승윤 씨가 노래 불렀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래 불러서 돈 벌러 가면 무슨 장르를 해야 될까요? 트로트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승윤이라는 가수는요, 음악 장르가 굉장히 창의적이긴 하지만 돈 못 벌 장르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슬프시죠? 아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만 해도. 근데 그 아들이 35살 처먹도록 직장도 없이 뒷방에 앉아가지고 기타만 튕기고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5살까지 기타 튕기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올해 한 마지막 노래 불러보고 그만둬야지 하다가 Sing Again 나와서 1등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영성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본인의 경건이 아니라 상황이 받쳐졌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한테.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버라 그러면 애들한테 막 뜨는 직업이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직장도 없이 컴퓨터 앞에서 뭐라 중얼중얼대고 있는 미친놈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속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부족국가 시대예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객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불쌍히 있는 거 없어야 돼. 그냥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야 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아티스트예요. 감성의 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 감성적으로 되면 저놈을 죽여라!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자도 아빠가 있겠지? 여러분 칼로 어떻게 찌르겠냐고? 창을 찔러라! 아플 텐데. 아버지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한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선택한 것만 봐도 알겠죠, 그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선택 안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 보면 참 놀랍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죽으실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내 관 위에 꼭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버드와 예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로 생활했지만 스스로를 미련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련한 자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일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팬데믹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딴 데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저희 동네 그 조선족 중에 한 분이 원탑인 분이 계시는데 한 달 배달료로 받으신 월급이 850만 원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대요. 850만 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숨만 쉬고 배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한국 분이 열심히 흉내냈는데 450만 원 하다가 과로사로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5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달의 역사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3명이 군대 잡혀가 있었는데 아마 배급이 시원찮았는지 아버지 이새가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는 배달 최초의 역사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까지 배달했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전쟁터도 불사합니다.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 이 아저씨가 40일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골리앗 쇼타임 2번 하시면서 80회 공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지요? 40일 동안요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물리적으로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게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을 하다 왔는데요, 장례식 설교하면서 제가 꼭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입니다.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전의 종교입니다. 가장 슬픈데 거기서 부활의 가장 큰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제 발인 예배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영결식, 영원한 결별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요즘 애들 말대로 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우리의 플렉스는 롤스로이스 고급차가 아니고 놀래서 시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플렉스는 뭐냐? 그 죽음 앞에서 소망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 골리앗이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홍해 같은 문제 진짜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늘 만나냐?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놈은 돈 좀 많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이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지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39살에 대기업의 간부가 됐습니다. 이사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39에 이사가 됐다는 건 퇴근이 없었다는 뜻이죠. 목숨 걸고 직장인을 하신 분입니다. 진짜 그 장로님이 열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임원은 계약직입니다. 2년 3년짜리 단기 계약직입니다. 39에 이사를 달았는데 3년 뒤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분석을 했겠죠, 여러분. 이분이 원래 증권 쪽에, 분석 쪽에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분석한 게 뭐냐? 이분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랫동안 임원을 못했다는 결론을 갖게 되고, 아이들을 추가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진짜 올인해가지고 그놈은 관악산 밑에 한번 넣어보려고, 신촌 쪽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안암동에 한번 넣어보려고 진짜 발악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요,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시원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당만 오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을 설명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캐톨릭과 우리 이 개신교와의 가장 결정적인 교회론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캐톨릭이 좀 무식해요. 제가 이 말할 때만 좀 무섭긴 한데요, 신부들이 날 죽일까 봐 무섭긴 한데, 얘네들 되게 무식한 놈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뼈 때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맨날 틀려가지고 욕 듣던 반장 베드로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하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 두 골자를 가지고 만든 게 하나 있죠.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못 맞추면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면 있는 성당 본점이 있죠. 그걸 성 베드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좀 불안한 게 있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캐톨릭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 위를 누구라고 봤을까요?
베드로이라고 본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티칸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성당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식한 놈들이 베드로를 묻어놓고 거기다 교회를 놓는 거예요. 부활하기도 겁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 위에라고 할 때 너를 뭐로 보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아무리 잘해온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쓰십시오. 이렇게 명언이 나오면 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종족을 사라져버리고 내 열심과 내 열정만 보이십니까? 그러니 마지막 진짜 무서운 이단은 공로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보인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잘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답은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정규군이 아닌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배달꾼이었던 이 소년 다윗, 그 소년 다윗이 정확하게 이 대답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팬데믹 때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일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선과 시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올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안 그러면 성격적으로 살아가고 기질대로 살아가고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은 늘 비관적이야. 그렇지 않던가요? 만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그럼 야 맛있지 않니? 너무 맛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밥을 사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 맛있지 않니? 지난번 그 집이 더 나았던 것 같아. 돈도 안 내면서 그런 말을 하면 눈가리 확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딜 가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좀 뭘 하면 좀 기쁘고 즐겁고 파이팅. 여러분 사람 불러놓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분명히 남양주라고 했는데 남양주는 남양주인데 살짝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양주가 이렇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내가 숙소를 처음 찍어줬는데 포천이더라고요. 여러분 동탄에서 포천은 부산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SRT 타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부산인데 여러분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여러분 집에 있는 우환을 꼭 저한테 표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파이팅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은 좀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기분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이성적인 분만 있으면 예배당 못 짓습니다. 누군가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성령을 빨리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빨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한 열흘 뒤에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이제 2단 추진 로켓이 또 들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모든 게 함께 하는 게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마중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물도 있다고. 그래야 마무리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 되게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몇 대쯤이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3대째 국밥집 들어갔어요. 맛을 딱 보는 순간 엊그제 시작한 느낌이 나. 그럼 그거 창피한 거예요. 태권도가 5단이래요. 제가 벽돌을 부수겠습니다. 이러는데 손이 부러졌다. 여러분 그 창피한 거예요. 웃지 마세요. 네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4대 집안에 태어났어요. 요즘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난 진짜 책임의식이 많은 놈이다. 1대보다 4대가 훨씬 누리는 게 많아요. 받은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많다는 건 숙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있으면 우리 둘이서 이제 제일 금기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참 재미나요. 노예가 똑같아요. 아버지랑 저랑 노예가 똑같아요. 가끔씩 이게 불법이긴 한데 제가 늦게 가면 대출도 해주십니다. 좀 재미난 장면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있으면 둘이 잘 안 맞아요. 첫 번째, 정치 성향이 전혀 안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자꾸 이제 공산당이 쳐내려온다는 얘기 계속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분명히 보면 정치적으로 우파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좌파라. 나보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럼 늘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주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무모함. 쓰세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세상을 향한 무모함. 이게 믿음이에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섭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깊이만큼 뭐가 있냐면 믿음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깊이만큼 삶에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윗 입장을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왜 골리앗이 무서웠을까요? 겁나 컸거든요. 키가 2m 80이야.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6명인데 농담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피지컬로 뽑는 것 같다고, 등치 보고 뽑는 것 같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키가 186이에요. 몸무게 110kg. 그 다음에 한 분이 191이에요. 근데 이번에 0.5가 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살이 쪘더니 발이 부어가지고 191.5가 됐다는 거예요. 191.5에 몸무게가 115kg예요. 그리고 남자 전사님 제일 작거든요. 170인데 이 브라질 유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주짓수 유단자예요. 그 농담처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는다. 죽인다. 걸리면 죽인다. 근데 여러분, 191짜리 우리 목사님이 사회 보다가 제가 키가 176이거든. 그렇게 난쟁이 똥자루는 아니에요. 그런데 190 앞에 가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지. 근데 여기다가 1m를 더 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다 떨었다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다윗이 딱 나갔는데 봤겠지. 물맷들을 들고 실부를 봤겠지. 와, 새끼 겁나 크네. 더럽게 크네. 그런데 물맷돌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관역이 크다는 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충 던져도 맞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대단해 보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10시간 공복 지나면 배고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힘,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숫자가 떨어졌다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쪽수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학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 2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나팔을 불러서 2만 명을 불렀는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요. 그러면 13만 5천 명이면 뭐라고 연설을 해야 될까요? 내가 기드온이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2만 명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사람들을 모은다면 2만 명이 3만 명이 될 것이고 3만 명은 5만 명이 될 것이며 언젠가 우리도 13만 5천이 되는 놀라운 이제 여러분 가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살아있는 놈이라면 다 끌고 오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출발!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바타처럼 귀에다가 뭘 하나 꽂아 놓으시더니 내가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멘! 하고 받았는데 갑자기 말하기가 겁나 힘든 거죠.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2만 명을 구분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학을 못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 중에 두려웠다는 자들은 집에 돌아가라. 여러분, 10,000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돌아간 놈이 똑똑한 놈들일까요? 멍청한 놈들일까요? 겁나 똑똑한 놈들입니다. 이 싸움이 될지 안 될지 금방 계산한 사람들이고. 누가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때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금방 뭐라 그랬디야? 자들은 왜 가는겨? 몰로 시방 가만히 있으랴. 나중에 300명을 뽑아요. 제일 잘못된 해석, 300용사. 성경 어디에도 용사란 말이. 아니, 한 놈이라도 쑤셔야 무슨 용사가 나오지. 한 일이 없어요. 한 거라고는 항아리에 횃불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것밖에 한 게 없어. 하나님은 쪽수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발현될 때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이 죽을 때 전설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리앗이 죽으면서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다? 이러고 죽었대요. 자, 얘네들은 번호표도 안 뽑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요. 고난의 이름으로 찾아오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코로나 때 개척을 했냐? 여러분,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먼저 하고 코로나가 온 겁니다. 우리 업계 관행상, 저희 아버지도 개척을 3번 하셨는데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 목사님이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행을 보기 좋게 깨뜨리시고 아들도 개척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9명으로 출발했거든요. 9명으로 우리 식구랑 제자 몇 명하고 9명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딴 데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개척을 한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1호 성도는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없음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로망이 1도 없는 목사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산 혹시 놀러 가보셨어요? 부산에. 부산역에 밤에 내리면 산동네가 빛이 막 비치고 감천 문화마을 가면 너무 멋있잖아요. 왜 멋있는지 아세요?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송정이라는 동네 자랐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전포동이라는 동네를 살았어요. 전포동이 되게 재미난 동네거든요.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였어요. 산동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걸. 그 좌절과 상실감. 제 집이 방이 몇 평이었냐면 1.2평이었어요. 방이 1.2평.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늘 철회하시는 거죠. 늘 철회하시고, 거기다가 저는 좌변기에 처음 앉아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스쿼트가 되는 놈이에요. 스쿼트를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기마 자세가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긴 거 보면 강남에서 에스프레소 한잔하고 프레즈를 먹으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이게 어울릴 것 같지만 저는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이 청렴함과 저렴함이 깊이 깔려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시락 쌀 때마다 하나님, 애들 도시락은 안 빠지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제 결혼을 하고요, 제 아내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너무 웃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야,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꼭 쌀을 사라. 그게 엄마의 트라우마였어요. 16년 동안,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오정현 그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16년을 철야를 하셨는데요. 가족 외식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은퇴하실 때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제가 800만 원 들여가지고 온 가족들 해외여행 간 게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 돈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로 있는 아들이 돈을 그렇게 쓰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음식은 굉장히 잘 드셨어요. 불편하면서도 잘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돈 아니시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버지 만약에 그냥 가시면 제 평생에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근데 진짜 좋았던 게요, 우리 아이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추억을 가지고 그 세부 바닷가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을 딱 했어요. 작년 3월 22일 날, 그 전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예배당을 하나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 의자 60개, 지금처럼 장의자가 아니라 개별 의자 60개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날 토요일 날 저 혼자 뒤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누가 옵니까? 하나님 누가 옵니까? 동탄에 기라성 같은 교회가 많은데 누가 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을 이 팬데믹 때 깨놓으신 게요, 3월 22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가 잘 다 차는데요, 60석 차는데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의자를 다시 깔았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약에 60개에서 의자를 더 깔면 몇 개 까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아니, 그래도 100개를 깔아야 그래도 사람이 이게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72개를 깔았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고 6월 달에 100개를 깔았다고요. 6월 달에 100명이 찬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개월 동안요, 지금 또 우리 교회 공사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어제 어른들 출석만 280명이었어요. 청년부 애들이 50명이에요. 유치부 애들이. 여러분, 저는 뭘 느끼냐면 이번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팬데믹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직 예배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개월 동안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거룩한 몸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번에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개척하는 동안에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전 아버지를 알죠. 왜 못 오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 게 아니라 아들이 저렇게 개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못 오셨겠습니까? 매일같이 벌칙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보시는데 그냥 잠시 기도하고 나오시면 될 텐데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인생 골리앗 앞에서 늘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창으로 3번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생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울도 미쳤을 거예요. 그냥 머리가 뻐개졌을 거예요. 보니까 원래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사은품을 하나 내걸었거든요. 메랍이라고 사울의 딸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뭐 얼굴이 뭐 아이유급은 됐겠죠. 뭐 말 알아들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여튼 그 이쁜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내 전쟁에 나온 놈한테 딸을 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이길 줄 몰랐던 거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다윗한테 딸 주는 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3일 전에 딴 놈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밑장을 빼도 이렇게 밑장을 뽑는 왕이 있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시작됐죠? 다윗이 온 날, 왕궁에 온 날 누구랑 눈이 맞아요? 미갈이랑 눈이 맞아요. 자기 딸이랑 또 다른 딸이랑. 여러분, 자기가 제일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누구랑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다윗과 하나 돼가지고 우정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사울도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울하고 그렇게 우정이 있던 다윗에게 이제 그 요나단이 우정이 있던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지금 3,000명의 병력을 끌고 너를 죽이려고 지금 잡아오르고 있다. 빨리 도망가라. 시간이 없다. 그때 진짜 말 그대로 버선발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잠 한숨 못 자고 3일 길을 도망을 가는데 밥 한 그릇 못 먹고 물 한 잔 못 마시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노읍광야까지 도망갑니다. 노읍광야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인생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지요. 이 노읍이라는 광야가 85명의 제사장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사울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왔는데
제가 너무 급히 오느라고 아무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보통 이제 요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일반론적인 신학적 해석은 첫 번째는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왔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는데 먹을 것을 주면 공범이 되거든요. 아히멜렉을 위한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 하여튼 그게야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 아히멜렉이, 야, 어쩌면 좋으냐, 먹을 게 똑 떨어졌다. 있는 거라고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진설병을 간절히 요구해요. 여러분,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만 먹을 수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아유, 그딴 거 먹으면 되지, 무슨 그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적이라면, 하나님이 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다윗 죽어야 돼요. 다윗 죽게 안 하세요.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진설병을 줘요. 진설병 먹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눈 옆에다가 귀뚜라미 보일 날 주님께서 놓아주시는지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 한 줌을 다 훔치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기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근데 이 노업 광야 바로 3.8km 떨어진 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어디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결전을 벌였던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창이 몇 미터고 몇 규빗이고 광이 몇 규빗이고, 그 다음에 방패가 얼마나 컸고, 골리앗의 칼, 야, 희번떡거리는 칼. 여러분, 골리앗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다윗이 날린 물맷돌이 치명타였고요,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 자기 칼에 다윗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근데 그 칼을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보관하고 있었냐면 노업광야에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이 노업광야에 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제를 한번 보세요. 부제를, 52편 부제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건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면 신천지예요. 에서는 알아야 돼요. 야곱의 형님이 있었어요. 지금 표정에 보니까 몇 분이 야곱한테 형님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인데, 야곱 아버지가 또 유명한 분이 이삭이라고 토스트를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삭이 토스트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형님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에서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이 약삭빠른 거짓말하는 동생한테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적개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학습된 분노가 강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베가 참 똑똑한 것 같은 좀 멍청한 짓을 좀 많이 했죠. 여러분, 일본에 있는 코미디언들이 다 은퇴할 판이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못 웃기고 수상이 웃겼어요. 뭐로 웃겼냐? 마스크로 웃겼어요. 마스크 사이즈를 진짜 기가 막히게 콧구멍과 입구멍 사이에 희한한 걸 쓰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웃게 됐던지. 그 다음에 아베가 또 뭘 했냐면,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일본이 넘사벽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절대 일본을 못 이길 거다.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일본보다 우리가 앞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 이 반도체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생산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 중에서 일부분이 일본이 특화된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베가 그걸 딱 잡고는 수출을 안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이 아베가 머리가 똑똑한 듯 나쁜 게 뭐냐, 우리 민족을 몰라. 우리는 언제 머리가 똑똑해지냐, 기본적으로 열을 쳐받을 때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 되느냐, 일본 말로 야마가 돌 때 우리는 똘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베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 우리는 한반도의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못 만들 것 같은데 갑자기 머리를, 아시아 이 새끼들 봐라 이러더니 갑자기 6개월 만에 그 제품을 다 만들어냈어.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그런 법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시끄럽잖아요, 그죠? 다 나라 구하겠다고 다 튀어나오셨어요. 내가 볼 때 그분들만 없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그냥 파면 팔수록 이게 아주 그냥 양파 껍데기도 아니고 아주 재미나요? 걔한테 사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종류별로 많아요, 하여튼 보면. 그런데 항상 나라가 위기당할 때 민초들이 다 앞장섰잖아요. 대한제국 때도 나중에 보면 똑똑하고 힘 있는 놈들은 다 친일파 돼버렸고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민초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누가 일어났어요? 편의점 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일본 놈 맥주는 안 판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여러분 아마 편의점 가보셨죠? 아니 좀 공감을 해줘요. 무슨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지금 맥주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통과 역사가 흐르는 집안에서 있는 이 사대째 목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편의점에 맥주 4캔에 10,000원을 냈다고. 그리고 저녁마다 되면 광고에 나도 맥주 먹은, 여러분 제가 많이 놀았을 것 같죠? 전 아시린입니다.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 저녁만 되면 광고에 뭐가 나오냐니까 아싸 이러고 와가지고 광고를 보니까 좀 먹으면 시원할 것 같은 그 느낌에서 전 국민이 일본 맥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편의점주들이 일어나가지고 노제페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야. 노제페인 운동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본 맥주 수출이 얼마나 급감했냐면 97.8%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린 더 대단한 민족이야. 어떤 놈이 2.2% 처먹었냐 이걸 찾아내는 민족.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던가요? 관중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팬데믹 때 있었던 최고의 뉴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뉴스,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41조 부채를 졌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자 말자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학습된 분노예요. 우리 선대 때부터 있었던 분노.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좀 감성적인 민족이라서 와가지고 그때 위안부 사건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좀 메르켈처럼만 했더라면 우리가 용서했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분노가 생기는. 애돔 민족이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지형도로 볼 때 한 자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를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해요. 근데 그 다윗을 누가 지금 돕고 있어요?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대한민국 봐보세요. 사건 사고 옆에 꽂아바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녹음을 얼마나 해대는지. 파일, 아마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파일과의 전쟁이 될 거예요. 최초의 파일이 누구였느냐? 도액 파일이라고 와가지고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다윗이라는 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어디 있냐? 바퀴벌레 같은 놈 새끼 아주 그냥. 흥분하지 마시옵소서. 그를 돕는 세력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장 잡아들여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잡아온 거예요. 주리를 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문을 하다가 드디어 아히멜렉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에게 무기를 주었어. 사울이 미친 듯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칼을 주었단 말이냐?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하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갑자기 사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놈의 목을 쳐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신하들이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종인 줄 알았던 거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 망나니 같았던 도액이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대살육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자리에 기적적으로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죽으라고 달려와서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 비참한 소식을 알려주고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52편을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이 모든 말들이 뭘까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도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울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을 갖고 자기 것인 양 우쭐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날뛰고 있는 도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말해드리겠습니다. 날 받아놓은 돼지입니다. 날 잡아놓은 돼지들입니다. 그게 인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국무총리는 최기하 국무총리. 근데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본인은 이러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7년 동안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셨어요. 제가 볼 때 김영삼 장로님이 잘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정치하시면서 쓰레기 종량제랑 그 두 사람 재판대에 세운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지금 권력 있고 자기 머리 의지합니까? 날 받아놓은 돼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사라질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52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비아달이 아비를 잃어버리고 그 슬픈 가슴으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참 복받은 게요, 저희 집안에 참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 참 앞서가시는 분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돌림자가 원래 거룩할 성자인데 우리 큰아버지, 저희 아버님 함자의 돌림자를 바꿔버리셨어요. 이길 승자로 바꾸셨어요. 일본 놈한테 이기라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길 승자에다가 상줄상자, 일본한테 이기고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되라, 강승상입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더 재미나요. 일본한테 이기는데 한 판만 이기지 말고 세 판 이겨라 해서 강승삼입니다. 강승상 선교사님이란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이기도 했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도 지내셨고, 우리나라 선교에 한 획을 그었던 분이셨죠. 근데 이제 파송 예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송정 할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가족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우리 할아버지 좀 저하고 비슷하게 좀 솔직한 면이 있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내는 학교 같은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무식하다. 그런데 승삼아, 아버지가 아는 게 하나 있다. 뭔 줄 아나? 선교사는 가서 그 나라에서 죽는 기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온 가족이 울었던 게 기억납니다. 1979년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떨어졌는데 백인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교사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마 우리 느낌이 어떨까요? 제3국 노동자 보는 눈빛으로 봤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같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인종차별이 얼굴빛에서 만나는 순간마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겁을 주려고 처음으로 데려갔던 데가 선교사 공동묘지에 데려가가지고 구덩이를 4개를 파놨더랍니다. 큰아버지 가족이 4명이니까. 큰아버지, 큰엄마, 누나, 형 4명이니까. 그리고 딱 얘기하더랍니다. For your family. 네 가족을 위해서 여기 이제 파놨다. 겁을 주려고 한 거죠. 너 여기 위험한 데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우리 큰아버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선교사가 아무 데도 없는데 넣어달라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수도에서 12시간 떨어진 하우사라고 하는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별일이 더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그 모슬렘도 신비주의 모슬렘이 되게 많대요. 무당 같은 모슬렘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쪽 지역이 시골로 갈수록 뭐가 많이 섞여서 이상한 이 애니미즘도 섞이고 막 토테미즘도 섞여가지고 막 좀 짬뽕인 모슬렘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한국이랑 비슷해. 기독교 처음 들어갈 때 무당들이 뭐라, 딴신이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슬렘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놈을 빨리 안 죽이면 우리 마을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사택에 우물이 있었대요. 우물이.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와보니까 청년 3명이, 아프리카 청년 3명이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발발발발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떨고 있대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니까. 알고 봤더니요, 이 3명이 큰아버지 우물에다가 청산가리를 한 통을 틀어놓은 거예요. 진짜 청산가리를 한 통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너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 물 맛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첨가물을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맛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해를 당하든지 어떠한 독을 마시든,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안 알려진 일인데요, 나이지리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백인들 사역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사역했던 하우사에서 3,500명 전체 부족민이 회심하는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절호의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책임지심이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만 꽂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액면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가 없었더라면 내 외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가 없었더라면 나는 인생 한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뒷면에 있는 그러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 방패도 아니고 창도 아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라는 이 사실 앞에 소망을 두는 백성들 말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부족하지만 내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단순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그 단순성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의 일상을 살지만 신비롭게도 역설적으로 평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 말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단순성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무마음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3일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집회가 아니라 어쩌면 2021년 몇 명이 모였냐를 자랑하는 집회가 아니라 이곳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아버지 연합으로 부흥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들어있던 믿음이 깨어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에, 아버지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좌절과 상실감에 이갈래 저갈래로 찢어있던 우리의 마음과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거룩한 단순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단순성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무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의 삶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복잡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예배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습관과 아버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아버지 믿음과의 아버지 배격됐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버리게 하여 없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드리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때 정말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말 못하는 그 시간들을 견뎌왔던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다시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사랑아버지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한마음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때 너무너무 힘들고 성도를 만날 수 없고 아버지 감당해야 될 짐들은 너무 무겁고 아버지 일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채로 아버지는 지난 20개월을 버텨왔던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능결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자영업을 아버지 너무 힘들고 아버지 그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아버지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땀과 아버지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종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묻어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서 다시 꿈을 꾸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장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주의 우리의 백성입니다. 함께 아버지를 서로에 두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끌어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집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남는 집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시작이 놀랍게 일어나는 집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역사가 있도록 이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을 나가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불어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특송하시는 동안에 헌금위원들은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죠.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무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저보남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 부흥성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개최됨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연합 부흥성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강은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 부흥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 각 교회 찬양대, 찬양팀,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합 부흥성의 마지막 날에는 진접 오남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6시 반까지 교복을 복장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연합 부흥성회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내일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각교회를 힘하고 계신 우리 박기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진저보남 지역 연합 부흥의 첫 전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